오늘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24장 18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열왕기하 24장 18절에서 20절 말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시드기야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21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 이름은 하무다리오 림나인 에레미야의 딸이더라. 그가 여호야김의 모든 행위를 따라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지라.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를 진노하심이 그들을 그 앞에서 쫓아내실 때까지 이르렀더라. 시드기야가 바벨론 왕을 배반하니라. 아멘. 2025년이 2주차가 접어드는 시간입니다. 지난주가 잘 보내셨습니까? 시간은 또 이렇게 언제나 또 가고 2026년 두 번째 시간도 추가되는 시간도 다가오겠죠. 하나님께서 운행하시는 역사 안에서 정해진 대로 시간은 가고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그 안에서 하나님께 충성된 자로 철로 여정을 한 걸음 한 걸음 잘 나가시게 되길 바랍니다. 2025년에 꿈꾸는 자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출발을 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가장 큰 복이 뭐냐? 저는 믿음의 은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무엇보다도 큰 복, 믿음의 은혜를 입는 것. 마태복음 16장 2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천하를 얻고도 너의 생명을 잃으면 그것이 무엇이 유익하겠느냐라고 얘기를 하지요. 우리 한국의 현대사를 보아도 그렇고 조선의 모든 왕들을 보아도 그렇고 고려 500년을 보아도 그렇고 통일신라 500년을 보아도 그렇고 사람들은 성공이라는 것을 바라보고 달려갑니다. 그런데 소위 성공했다는 사람들의 말로를 보면은 그야말로 비참하기 그지없습니다. 물론 그분들만 그러는 건 아닙니다. 모두의 인생이 마찬가지이긴 합니다만은 지금 현재 우리나라가 많이 어렵고 혼란스럽습니다. 서로가 나라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고 그럽니다. 그냥 웃음밖에 안 나오는데요. 결과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정해진 대로 가겠지요. 이제 좀 버티고는 있는데 이미 이제 본인 스스로가 자충수를 두었기 때문에 게임은 끝난 겁니다. 첫 단추를 잘못 깼기 때문에 당연히 마지막도 안 좋겠죠. 뭘 보여주는 겁니까? 천하를 얻었는데 자기 생명을 지킬 수가 없어요. 자기만 죽는 게 아니고 주변에 같은 모든 부류를 한 번에 끌고 들어갑니다. 누가복음 12장에 보니까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한 사람이 있습니다. 부자입니다. 그런데 그 해에 너무 사업이 잘 됐어요. 그래가지고 큰 재물을 쌓았고 곡식을 쌓았어요. 그래서 이거 있는 거 다 담을 수도 없겠네. 창고를 크게 짓자. 짓습니다. 그러고 이제 거기에다가 창고에 가득 채웠습니다. 만족스럽죠. 그래서 이제 어떤 얘기를 합니까? 이제 많이 채웠으니 내가 이제 쉬고 놀면서 저것을 가지고 살리라. 이렇게 이제 혼자 속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말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 너의 생명을 도로 찾으려니 네가 예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이렇게 물어보시죠. 누가복음 12장 20절, 21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누구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모든 사람의 가장 일반적인 성공에 대한 어떤 환상, 꿈이 아니고 환상. 이루어질 수 없고 이루어져도 실상은 전혀 다른 그런 모습이죠. 그래서 뭐가 가장 큰 복이냐? 믿음의 은혜를 입는 것이 가장 큰 복이다. 그럼 믿음의 은혜를 입으면 어떻게 됩니까? 믿음의 은혜를 입으면 하나님을 경외하게 됩니다. 경외한다는 건 두려워하며 존경한다는 뜻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저는 항상 생각을 합니다. 토기장이와 진흙을 생각을 할 때 이사야서에서도 그렇고 로마서에서도 그렇고 예수님도 그렇고 이사야를 통해서 얘기를 합니다. 피조물과 창조주를 어떻게 비교를 했느냐? 우리 피조물을 진흙이라고 말을 했고
그리고 창조자 하나님을 토기장이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를 가지고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그건 토기장이 마음이지 진흙이 이렇게 저렇게 말할 수 있는 권은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걸 놓고 봤었을 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을 수가 없죠. 하나님의 믿음이, 하나님 주시는 믿음의 은혜를 입은 자는 어떻게 됩니까? 감사하게 됩니다. 왜 감사합니까? 그 하나님께서 나를 예비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백성으로 예정하셨고 시간표가 돼서 선택하시고 그리고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내가 한 것이 아니고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이끌 자는 내게 나올 자가 아무도 없다고 얘기하십니다.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공급하신다고 그럽니다. 사도행전 17장 25절이죠.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요즘은 모자라서 힘들지 않죠. 넘쳐서 힘들지. 그러잖아요. 넘쳐서 전부 다 뭐합니까? 다이어트 한다고. 고생들 많이 하시죠. 감사하게 저는 다이어트를 안 해도 됩니다만은요. 어제도 운동을 좀 일찍 나갔죠. 현장에를. 집에 와서 보니까 거의 3만이 다 됐어요. 그러니까 좀 이제 몸이 뻑뻑하더라고. 3만 정도 되니까. 그런데도 괜찮았어요. 워낙 웃기는 일들이 많아가지고. 그렇게 이제 에너지를 써버리니까 이제 뭐 쌓일 일이 별로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시대 보세요. 모든 사람들이 다이어트 때문에 많이 고민들 하잖아요. 그러면서도 뭐 하진 않아요. 그 만물을 공급해 주시는 이에 대해서는 감사함이 없어요. 그러면 공급하시는 이 입장에서 어떻겠습니까? 물론 계속해서 공급을 하실 겁니다. 중요한 건 그 다음입니다. 그 삶이 영원히 가지 않고 끝날 겁니다. 그러고 주님 앞에 섰을 때입니다. 한마디 하시겠죠. 넌 내가 준 걸로 그렇게 풍성하게 살았는데 단 한 번이라도 감사한 적이 있느냐? 없죠. 그럼 어떻게 되죠? 이제 그건 진노로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은혜가 복인 것입니다. 믿음의 은혜를 입은 자는 뭐가 있습니까? 믿음의 은혜를 입은 자는 이 땅의 삶에 매몰되지 않습니다. 이 땅의 삶을 등한시하지 않습니다. 이 땅의 삶을 소중하게 여기지만은 이 삶은 하나의 과정이요 영원한 것을 위한 준비일 뿐임을 압니다. 그래서 이 땅의 삶은 오늘 하루하루를 너무너무 소중하되 매이지 않습니다. 참 큰 비밀입니다. 뭘 바라봅니까? 영원한 천국에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실 예비하신 상급을 바라보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천국과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뭐 할 수밖에 없어요? 충성된 삶을 살아갑니다. 자, 그 충성된 삶에 혼자 가면 어렵겠죠. 나하면 혼자 살면 어렵겠죠. 세상에서는 충성하고 버림받을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충성했는데 결과가 안 좋습니다. 안 좋죠? 전두환에게 충성했던 장세동이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은 말년에는 이제 교도소를 갔잖아요. 박정희에게 충실했던 차시철 어떻게 됐습니까? 총 맞아 죽었잖아요. 그런 거예요. 세상의 충성은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충성은 영원한 상급이 있고 그 모든 충성은 냉수 한 그릇도 버림을 받지 않는다라는 이 상급의 약속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충성의 삶을 살 때 오늘 주님이 나와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니 저와 여러분의 삶이 얼마나 아름답고 이 땅에서 빛과 소금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이 믿음의 은혜를 입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믿음의 은혜를 입었다는 말은 뭘 말하는 겁니까? 그분이 만물의 만일의 만사의 주관자가 된다라는 걸 믿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범사에 뭐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이 육신으로는 좋은 일이든지 나쁜 일이든지 간에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은혜가 임하면은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과거가 변합니다. 지나가 버린 과거가 바뀌어요. 그건 능력 중의 능력입니다. 가장 먼저 회개가 일어납니다. 내가 지난날 하나님을 모르고 멸시하고 살았구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와 같이 회개하고 나아갈 때 그 과거는 새롭게 회복이 됩니다.
한날 한날 그 모든 것들이 아픔도 기쁨도 전부 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도구로 변화됩니다. 그러니까 과거가 완전히 새롭게 바뀝니다. 오늘은 어떻게 됩니까? 오늘은 하나님의 내 삶에 함께하고 나를 앞서가시기 때문에 언제나 묻습니다. 하나님 무엇을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범사에 그분이 주인된 삶을 살죠.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무슨 일이 다가오든지 간에 그분이 주인이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을 수가 있죠. 짐지지 마시고 다 내려놓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이 비밀이 뭡니까? 이 비밀이 꿈꾸는 자의 믿음의 은혜를 입은 자의 비밀입니다. 요셉이 이게 있었어요. 그러기 때문에 형들에 의해서 노예로 팔려가는데 좌절하지 않습니다. 낙심하지 않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원망하지 않습니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살아갑니까? 노예로서 최선을 다하는데 형들은 자기들에게 맡겨진 양을 대충 관리했어요. 제대로 관리하지 않았어요. 근데 요셉은 노예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양을 쳐도 대충 치는 형들하고 노예로 있음에도 최선을 다하는 요셉하고 뭐가 있다라는 사실입니까? 똑같이 믿음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형들은 버렸습니다. 요셉은 그 믿음의 은혜를 지켰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예로 있어도 넘어지지 않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더 어려운 일이 다가옵니다. 무슨 일입니까? 누명을 쓰고 가장 지저분한 누명이죠.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갑니다. 성폭행 미수. 그런 이제 누명을 쓰고 들어가죠. 그 감옥에 갔는데 그는 가서 나는 안 그랬다 변명하지 않습니다. 감옥에서 최선을 다합니다. 재수할 수 있는 최선이 도대체 무엇일까요? 아마 제가 볼 때는 이런 겁니다. 첫 번째, 변명하지 않는 겁니다. 그가 변명하면 누구에게 누가 되죠? 보디발에게 누가 되잖아요. 변명하지 않는 거예요. 두 번째 뭐 하는 겁니까?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저게 쉽게 말해서 조소하지 않는, 쉽게 말해서 좀 포기하고 뭐 멸시하는 이런 거 있잖아요. 포기하지 않는 그런 자세입니다. 달랐겠죠. 감옥에서 전부 다 나는 죄를 지은 적이 없다. 나는 억울하다 이렇게 하는데 그 사람의 입을 다물고 있습니다. 뭐든지 자기를 위해서 어떻게 하든지 조금이라도 편해보려고 그렇게 애를 쓰는 그런 감옥에서 그러지 않습니다. 눈에 띄겠죠. 할 게 많지 않은데. 그래서 감옥을 전부 다 관리하게 됩니다. 간수장이 그에게 열쇠를 맡기고 돌아보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주제자임을 믿었습니다. 임마누엘을 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의 모습은 다릅니다. 결국은 감옥을 자기 것으로 만들고 감옥에 있으나 밖에 있으나 똑같습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은혜는 무엇입니까? 430년 후에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 백성들을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릴 것이다. 그 말은 뭘 뜻하는 겁니까? 2000년 후에는 메시아가 온다라는 겁니다. 요셉이 바라본 건 400년 후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언제일지 모를 메시아를 바라보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무엇을 얼마나 바라보고 살아가십니까? 눈앞에 있는 것만 보고 살아갑니까? 안 그러면은 100년 후, 200년 후 영혼을 바라볼 수 있는 시선이 있습니까? 요셉은 최소 400년은 바라봤어요. 왜요? 4대 400년 약속을 붙들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면 형들도 다 들었던 소리 아닙니까? 근데 그걸 다 뭐 했어요? 다 버렸어요. 그러니까 그런 삶을 살죠. 아버지가 안 보는 데는 양은 아무나 가르치고 그런 식으로. 그런데 요셉은 그러지 않았어요. 400년 후에 오신 메시아를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에 그게 꿈꾸는 자예요. 그게 믿음의 은혜를 입은 자예요. 저와 여러분 2025년 출발합니다. 꿈꾸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셉처럼 우리가 400년까지는 못 본다 할지라도 최소한 1년은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다면은 영혼을 바라볼 수 있는 오늘이 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본론 들어가겠습니다. 감찰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자, 오늘 이제 유다 역사가 거의 끝나갑니다. 24장이 이제 마지막 절이죠. 25장은 이 시드기 왕이 어떻게 망하는가 나옵니다. 그런 다음에 바벨론이 어떻게 유다를 진멸시키는가가 나옵니다. 철저하게 진멸을 시킵니다. 철저하게.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육신적으로 볼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중요한 구절이죠. 19절입니다. 그가 여호야김의 모든 행위를 따라 여호와 보시기에 뭘 행하였더라? 악을 행하였더라. 그렇습니다.
자, 여호야김은 누굽니까? 엘리야김이었죠. 예. 자, 요시야 왕이 죽고 나서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아하스가 왕이 되었습니다. 석 달을 치리합니다. 애굽이 그러면 석 달을 치리하면 석 달을 다 온전히 치리했냐? 아니죠. 전쟁이 하루아침에 끝나는 것도 아니잖아요. 애굽이 유다를 쳐들어왔어요. 최소는 한 달이 걸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유다가 이제 애굽에 항복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애굽의 느고가 이 여호아하스를 애굽으로 끌고 갑니다. 그 다음 기록이 없는 것으로는 봐서 애굽에서 죽었다고 봐야겠죠. 자, 그런 다음에 그게 석 달이에요. 그러니까 왕이 올라오자마자 애굽의 침략을 받았고 전쟁 뭐 할 것도 없었겠지만은 져서 이제 애굽에 끌려가고, 그러고 느고가 세운 다음 왕이 여호아하스의 형 요시야의 아들입니다. 엘리야김을 세웁니다. 세우면서 이름을 바꿔버립니다. 너 여호야김 해. 무슨 말입니까? 내가 네 아버지여. 너 이름 지어주잖아. 내가 네 주인이라는 뜻입니다. 종의 이름을 마음대로 지어주는 거니까. 석곡으로 만들어버리죠. 자, 그렇게 있는 동안에 뭐가 바뀌었습니까? 중동의 판세가 패권국이 바뀝니다. 애굽에서 바벨론으로 바뀌었어요. 바벨론은 원래 아수르의 하나의 도시였어요. 세속되어 있었던. 근데 이제 이게 커져가지고 이제 패권국이 됐죠. 이제. 그러면서 유다도 자연스럽게 바벨론의 칙몽을 받아서 바벨론의 종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호야김이 바벨론을 이제 섬겨야 되죠. 그러고 11년을 섬긴 다음에 그의 아들 여호야긴, 요시야 왕의 손자이죠. 그가 왕이 됩니다. 여호야긴이 왕을 됐는데 그도 또한 우상을 섬깁니다. 하나님의 징계가 임합니다. 석 달 만에 바벨론에 의해서 유다가 침략을 당하고 멸망을 당합니다. 그 내용이 바로 앞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이때라고 나오죠. 여호야긴은 항복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으로 끌려갑니다. 몇 년을 감옥에 있느냐? 25장 말미에 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자, 유다의 왕 여호야긴이 사로잡혀 간 지 37년 만에 37년간을 애굽에서 죄수로 있는 겁니다. 그러고 이제 그를 회복을 시켜줍니다. 그러고 여호야긴을 잡아가고 세운 왕이 마따니아, 그러니까 마따디아 시드기야 왕입니다. 그것도 이름을 바로 누고가 아니라 느부갓네살이 이름을 또 바꿔줍니다. 너는 내 종이다. 내가 네 아버지다. 이렇게 이제 하는 것이죠. 그렇게 시드기야가 9년을 바벨론을 섬깁니다. 9년을 섬기다 보니까 짜증이 났겠죠. 그래서 이제 바벨론을 버리고 친애굽 정책으로 돌아섭니다. 그러는데 그가 선택한 친애굽 정책은 하나님의 심판의 시작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호와 보시기에 형제죠. 자기 형이죠. 여호야김 형입니다. 형이 했던 대로 우상을 숭배했잖아요. 그 우상 숭배에 대해서 매를 듭니다. 심판을 향하는 겁니다. 그 방법이 뭡니까? 그에게 은혜를 부어주지 않고 마음대로 하도록 놔두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보기에 바벨론을 섬기기 싫다, 애굽을 섬기겠다 하는 겁니다. 근데 당시에 패권국이 누굽니까? 바벨론 아닙니까? 그럼 미련한 선택을 하게 놔두는 겁니다. 심판의 시작이죠. 그래서 친애굽 정책을 씁니다. 9년 차이죠. 이때 가만히 있겠습니까? 바벨론이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서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유다를 쳐들어옵니다. 3년 동안 포위됩니다. 여러분, 그 조그마한 예루살렘 성을 3년을 포위해서 들고 날지를 못하게 합니다. 그래도 오래 버텼어요. 그런데 3년 차에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그나마 조그맣게 있는 경작지들이 흉년이 들어요. 더 이상 먹을 게 없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성벽이 무너지고 도망을 갑니다. 도망을 가는데 애굽의 군대가 쫓아오죠. 바벨론의 군대가 쫓아오죠. 그리고 광야에서 잡힙니다. 잡아서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가 보는 앞에서 자녀들을 죽입니다. 가장 큰 고통이죠. 최고의 고통을 선사하는 겁니다. 그러고 왕의 눈을 빼버립니다. 이제 어두워졌죠. 그 고통의 장면을 끝으로 눈을 빼서 더 이상 못 보게 만들어버려요. 가장 뭐한 겁니까? 고통을 선사하는 방법이 그런 거죠. 그러고 애굽에 이제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고 갑니다. 그게 시드기야 왕의 그리고 유다의 역사의 종말이 되는 겁니다.
그냥 오늘 지금 유다는 망한 겁니다. 이 이후로는 그 뒤로 계속해서 바벨론이 유다를 어떻게 징치하는가가 나옵니다. 보기 괴로울 정도입니다. 자, 그러면은요, 여기서 우리가 봐야 돼요. 이거 정말 안타까운 게, 이 시드기야 왕이 몇 살에 아버지 요시야 왕이 죽죠? 자, 21살에 왕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앞에 여호아하스하고 마따니아, 이제 엘리야, 여호야김하고 여호야긴이 왕이 되는 시간이 12년밖에 안 돼요. 11년 6개월이에요, 실은. 다 합쳐봤자. 11년도 만 11년이라는 말이 없으니까, 잘하면은요, 11년 뭐 겨우 채웠을 수 있어요. 그러면은 9살 때까지 요시야 왕이 시간상으로 봤었을 때, 이 시드기야가 9살 때까지 아버지 요시야 왕을 다 보았다는 소리예요. 그러면은 그 자라는 동안에 아버지 18년 차에 율법책이 발견됐고 그 후 2년에 20년 차에 이제 21년 차에 이 왕이 이제 태어났단 말이에요. 22년 차에.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제 그러니까 율법책도 있고 모든 절기를 다 지키고 제사를 다 배웠어요. 태아에서부터 9살 때까지, 초등학교 2학년 때까지 별거 다 배웠단 말이에요, 이제.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몰라요. 참 안타깝습니다. 얼마나 큰 은혜를 입은 사람들입니까, 그 사람들이. 일단은 아브라함의 후손이죠. 유일하게 선택받은 민족이죠. 그런 다음에 무슨 지파입니까? 12지파 중에서 유다 지파로 태어났어요. 그 유다 지파 중에서 누구의 아들로 태어났어요? 다른 사람의 아들이 아니라 다윗의 가문에 왕의 혈통의 가문으로 메시아의 혈통의 가문으로 태어났어요. 그리고 왕이 되었잖아요. 아버지가 요시야요. 그 시대의 선지자들이 스바냐, 하박국, 에레미야, 다니엘, 에스겔 그래요. 에레미야서 한번 가봐요. 1장 3절에 한번 봐봅시다. 1장 3절에. 자, 에레미야 1장 3절에 보니까 요시야의 아들 유다의 왕 여호야김 시대부터 요시야의 아들 유다의 왕 시드기야의 11년 말까지, 이게 시드기야가 죽을 때까지, 포로로 잡혀갈 때까지, 유다가 멸망할 때까지 누가 활동을 했어요? 에레미야가 활동을 한 거예요. 그러면 에레미야가 가만히 입을 다물고 있었겠습니까? 에레미야서 몇 장 있습니까? 지금 50 몇 장 돼요, 이게 지금.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52장이나 됩니다.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말씀, 스바냐, 하박국, 에스겔, 에레미야, 물론 다니엘은 제가 바벨론에 잡혀가 있는 상태이고요. 이렇게 말씀을 줘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유다 지파입니다. 그것도 다윗의 가문입니다. 아버지가 요시아입니다. 모든 믿음을 다 배웠습니다. 그 시대에 선지자들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부르고 또 부르고 또 부르고 은혜 중에 은혜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어마어마한 은혜를 뭐 해버린 거요? 버려버린 것입니다. 안타깝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어디로 갑니까? 우상으로 갑니다. 당연히 그 우상 숭배는 어리석은 선택을 하게 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9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그랬습니다.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우상을 사랑할 때 일만하기 모든 실패가 거기에서 출발합니다. 자, 그러면은 요시야 왕이 바벨론을 섬기다가 애굽으로 가야겠습니까? 안 그러면 우상을 버려야겠습니까? 우상을 버려야 돼요. 그런데 그러지를 못하고 다시 이렇게 애굽으로 갑니다. 이런 미련한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미련한 선택은 무엇의 시작입니까? 하나님의 심판의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징계가 임하는 겁니다. 너무너무나도 고통스럽게 임하죠. 더 이상 고통스러운 것이 없습니다. 25장을 볼까요? 7절입니다. 그들이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그의 눈앞에서 죽이고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고 놋사슬로 그를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갔더라라고 말합니다. 이게 우상 숭배를 한 결과입니다. 역대기에 가보니까 36장 11절에서 16절에 이렇게 된 원인을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그가 여호와스의 길을 따라서 므낫세가 섬겼던 우상을 섬겼기 때문이다라고 역대기에서는 분명하게 말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뭘 보는 겁니까?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서 문제들이 다가올 겁니다. 어려움이 올 겁니다. 그것이 전부 다 어떤 것들은 내가 열심히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가는데 다가오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입니다.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겪습니까? 거의 일생을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어려움도 굴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나감으로 많은 복음 전파의 열매를 얻게 되죠. 그런 어려움도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고 내가 스스로 자초한 시험이 있어요. 야고보서에 말합니다. 너희가 하나님께 시험 받는다 하지 말라. 욕심으로 말면 스스로 시험을 자초하는 것이다. 그게 누굽니까? 그게 이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여호아하스, 여호야김, 여호야킨, 시드기야 이 네 명의 마지막 왕들입니다. 우리는 이 유다의 역사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심판을 보면서 그걸 단지 유다의 일로 끝내지 말고 성경 속의 이야기로 끝내지 말고 우리 개인과 이 나라와 세계의 모든 걸 바라보는 시선으로 저와 여러분은 가져올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범사의 글을 시인하라. 그래야면 너의 길을 지도하시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잠언 3장 6절입니다. 내 범사의 여호와 하나님을 시인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뭐라고 그럽니까? 너는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러니까 범사의 글을 시인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같은 말입니다. 하나님이 주제자 되시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든 일과 사건 가운데 나에게 있는 모든 재능과 모든 것 속에 하나님이 하나님 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의 삶의 방법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내 삶에 하나님이 하나님 되지 않는 것을 버리라는 겁니다. 그래야 애굽으로부터 바벨론으로부터 이 침략당하는 것을 막아낼 수가 있습니다.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지금 멸망시키려는 것뿐이라. 저와 여러분의 삶에 우상을 섬길 때 하나님 아는 것을 사랑할 때 내 힘으로 뭔가를 해보자 애쓰고 노력하고 그것을 가장 앞세울 때 누가 오는 겁니까? 그럴 때 내 스스로 도적을 부르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그러면 도적질을 당해야지. 어떻게 됩니까? 그렇죠. 우리는 이 사실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사람은 속일 수 있고 내 자신을 속일 수 있는데 여호와 보시기에 저와 여러분의 중심이 어떠하는지. 열왕기 전체가 그렇죠. 다 가장 모든 왕에게 나오는 게 뭐죠? 여호와 보시기에 우리 심령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 보시기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향한 중심이 바르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됩니다. 그 하나님 보시기에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완전히 아십니다. 시편입니다. 14편이죠. 2절입니다. 뭐라고 그럽니까? 혹여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고 하나님께서 모든 인생을 두루 하나하나 살펴보신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뭐하다고요? 모두가 어리석은 자가 돼서 없더라고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정말 깨어 있어야 됩니다. 육신의 삶을 살 때는 자존심 하나로 살았으면 육신의 자존심 하나로. 그러니까 괴롭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는 거기에 세방됐습니다. 그런데 대신 다른 게 하나 생겼어요. 영적인 자존심이라고. 내가 사람한테 지는 건 괜찮은데 사단한테 지는 건 용납할 수 없다. 28년 인생 속았으면 됐고 우리 부모님 때 인생이 속았으면 됐고 그 윗때 인생이 속았으면 됐지 뭘 더 속냐라는 것이죠. 이제 저와 여러분은 마음과 뜻과 힘을 다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믿음의 삶으로 우리를 세워나가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 받은 은혜를 버리지 말고 끝까지 지키시게 되길 바랍니다. 누구가 그랬습니까? 그 많은 환난 가운데 고난 가운데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지켰습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웠다, 믿음을 지켰다, 달려갈 길을 마쳤다라고 말합니다. 그 중심을 하나님은 아셨기 때문에 그가 핍박자로 있을 때도 다른 이들처럼 시기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를 선택하십니다. 그래서 사도를 세우셨습니다. 지금도 하나님 우리 모두의 마음 하나하나를 완전히 살피시는 분입니다. 계시록 7교회를 봅시다. 교회에도 적용되지만 우리 개인에게 하는 말입니다. 에베소 교회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가 이단을 분별해내는 것은 좋은 일이고 잘한 일이다. 그러나 너에게 책망할 것이 있는데 네가 첫사랑을 잃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
이웃을 사랑하는 그 사랑을 잃었다라는 겁니다. 뭘 보시는 겁니까? 중심을 보시는 겁니다. 서마라 교회입니다. 네가 궁핍하고 가난하지만은 실상은 너는 부유한 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너를 핍박하는 유대인은 그들이 실은 유대인이 아니라 사단의 회당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중심을 다 보는 겁니다. 서마라 교회 성도들의 그 중심을 합니다. 그들을 핍박하는 유대인들의 심성을 중심을 다 아는 겁니다. 죽도록 충성하라 내가 너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리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 다음에 버가목 교회하고 도아디라 교회입니다. 하나로 묶는 이유가 있어요. 같아요, 문제가. 두 교회 다 거짓 선지자에게 속았어요. 버가목 교회는 누구에 속았습니까? 갑자기 이름이 기억이 안 나요. 발람. 발람입니다. 발람의 교훈을 따랐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발람이 뭘 말하는가 14절에 보니까 그 발람이 나오죠. 니골라 당입니다. 발람과 니골라는 같은 뜻입니다. 백성을 유혹하여 빼앗다라는 뜻입니다. 그 거짓 선지자에 속아서 음행의 문제가 들어와 있었어요. 도아디라 교회는 이세벨이라는 거짓 선지자가 들어와서 음행의 문제를 끌어들였어요. 아주 심각하게.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느냐? 예수님의 보혈의 피는 이 모든 걸 다 사해준다라고 거짓으로 가르쳤어요. 그게 버가모 교회하고 두아디라 교회죠. 지금도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심지어는 그 음행을 다 알아요. 아는데도 자기에게 유익되니까 입 다물고 있어요. 그러다 어느 날 손해되니까 돌아서요. 그러고 나서 뭐라고 하느냐? 그러고 나서 찌끔찌끔 얘기를 해요, 이제. 저는 분명하게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건 아니다. 믿음의 신앙인의 양심이 아니다, 저것은. 더 이상은 말하지 않겠고요. 그런 다음에 무슨 교회가 나옵니까? 사대교회가 나옵니다. 대형 교회입니다. 많은 일과 행사들이 있습니다. 저는 그 일들을 나쁘다고 말하지 않고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뭐라고 표현하느냐? 그것을 믿음의 자부심으로 삼았어요. 그래서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이 있으나 죽은 자다 그랬어요. 그 안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소망이 없는 걸 알았어요.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그런 다음에 빌라델피아 교회입니다. 빌라델피아 교회는 뭐라고 해야 돼? 적은 능력으로 충성했습니다. 적은 능력이 뭘 뜻할까 많이 생각을 해봤어요. 일단은 그 삶에 어려움이 오는데 해결이 안 돼요. 그냥 어려움이 남아있어요. 질병의 문제도 있고요. 경제의 가난의 문제도 있고요. 여러분 몸이 아프면 얼마나 힘듭니까? 지금 우리 학생도 지금 몸이 아프고 여러 사람이 아프고 그런데요. 감기 조심합시다. 조심한다고 되는 건 아닙니다만. 저도 이제 조금씩 회복돼 가고 있어요. 몸무게도 조금씩 다시 이제 돌아오기 시작을 해요. 아직 안 돌아왔습니다만은. 그런 문제가 많아요. 핍박의 문제도 있어요. 그런 핍박 가운데서 막 하나님이 지켜주고 보여주는 기적과 이적이 있었는데 그런 것도 없어요. 그러면 숫자라도 많아야 되는데 숫자도 많지 않아요. 거기에다가 예수를 믿고 나니까 경제할 때도 제대로 못해요. 가난해요. 그러니 뭐 하나 내세울 게 없고 뭐 하나 위로받을 게 없어요. 육신적으로. 그래서 적은 능력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네가 충성했다라고 중심을 하십니다. 그러고 칭찬을 하십니다. 그런 다음에 라오디게아 교회죠. 라오디게아 지역 특성 자체가 그래요. 멀리서 물을 끌어와요. 출발할 때는 시원한 물인데 여기까지 오는 동안에 데펴져가지고 미지근해. 마시면은 막 그 토 나오는 미지근함이 있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네가 차갑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다. 내가 너를 토하여 버리겠다. 중심을 정확하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라오디게아 성도들 어떻게 있었느냐?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부유했어요, 도시가. 자기들도 부유했고. 그럼 왜 부유할 수 있습니까? 경제적인 부유함이 그때 당시에 있었다는 것은 우상을 중심으로 모든 경제가 농경사이기 때문에 우상을 중심으로 꾸려져 있어요. 그 우상과 타협했다라는 얘기예요. 그 지역에 많은 조합들이 있는데 그 모든 조합을 가입을 해야 경제활동이 가능해요. 그런데 그 조합들은 전부 다 우상 숭배하고 그 우상 숭배는 음란과 반드시 연결되어 있어요. 그걸 다 했어요. 그랬기 때문에 그 지역은 부유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부유해 봐.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셨잖아. 그렇게 하고 있었어요. 근데 뭐라 그럴까? 내가 너희를 버리겠다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이것보다 무서운 게 없어요.
천국에 못 들어간 것보다 더 무서운 게 세상에 어디 있어요? 다른 게 없죠. 그렇죠?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그러면은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이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내 안에 우상을 다 내려놓고 뭐가 소망이 됩니까? 내 안에 가득 찬 소망. 천국에서 내가 주님을 배울 때 주님이 나를 향해서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이 한마디를 바라는 충성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꿈쟁이입니다. 요셉이 무슨 꿈을 꿨습니까? 400년 후에 이 백성들을, 우리 형제들을 하나님이 다시 가나안 땅으로 회복시킬 것을 그 꿈을 꾸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예로 있으나 감옥으로 있으나 총리로 있으나 그 하나를 붙은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50장에 형들이 자기를 두려워하고 무서워할 때 뭐라고 말합니까? 안타까워서 웁니다. 울며 가로되 내가 어찌 하나님을 대신합니까? 얘기하죠. 저와 여러분 기억하게 되길 바랍니다. 형들은 이 땅만 바라봤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보입니다. 그러니까 세상만 보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뭘 바라봤습니까? 400년 후를 바라봤고 그리고 나를 위해서 예비하신 천국을 바라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할 수 없습니까? 하나님을 거역할 수 없고 하나님 대신에 심판자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절대적인 복종과 충성 속에 있을 수밖에 없죠. 그럴 때 그가 뭐라니까? 그 꿈을 꾸었기 때문에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정복하고 하는 능력이 그의 삶에 임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이 꿈을 꾸는 자가 되길 바랍니다. 천국에 이르렀을 때 주를 배울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언제나 그리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날에 주를 배울 때 부끄러움이 없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날에 주를 배울 때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착하고 정성된 종이라는 인정을 받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그러기 위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어떻게 동행하는 겁니까? 그분이 주인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하나님이 바라는, 나를 통해서 하기를 원하시는 것, 그걸 이루는 삶. 저는 그것이 예배자의 삶이다라고 한마디로 정리를 합니다. 그 안에는 모든 게 다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예배자의 삶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삶, 기뻐하는 자의 삶, 소망하는 자의 삶, 그 경외와 감사와 기쁨과 소망이 있으니까 이와 같은 것을 또 다른 이들에게 말하기 위해서 또 현장에 나가는 삶,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 삶, 그게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고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이들에게 이 복음을 담대히 힘있게 전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렀을 때 칭찬을 듣는 그런 꿈을 꾸기를, 특별히 2025년에 그 언약이 더 저와 여러분의 삶에 충만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사람의 중심을 아시고 중심과 폐부를 살피시는 하나님이 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가 중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천국을 들어가기를 소원하고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다시 오시려는 그 주의 언약을 이루는 충성된 자의 삶으로 서기를 원하오니 주님께서 이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게 부어주시기를 그리스도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